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성경 산책 7번째 시간 여호수아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예호슈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5가지의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나안 정복 준비, 두 번째로는 가나안 정복,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의 정착, 네 번째로는 레위 지파의 정착과 종교적인 공동체를 설정하는 것, 다섯 번째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과 고별 인사,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하신 언약을 모두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기에 앞서서 먼저 행할 것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백성들에게 명하여 성결하게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전무후무한 표적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요단강의 물이 멈춰서 마른 땅으로 강을 도하해서 건너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표적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이며, 세 번째 표적으로는 태양과 달이 멈춘 것입니다. 이 모든 표적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친히 전쟁을 행하시며 순종하는 백성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징인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데, 길갈의 의미는 이집트의 수치가 물러갔다, 굴러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손이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며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승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된 장소에서 할례를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청정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가운데로 이끄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을 응답받는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한 준비 작업이 마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인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정복은 4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부와 남부와 북부 가나안을 정복하고, 네 번째로 가나안 정복 역사에 대해서 요약해서 전하고는 땅 분배를 한 후에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첫째로 중부 정복은 요단강 도하 기적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는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둘째는 여리고에서 아이성을 정복해 하실 때 아간 일족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1차 공격에서 대패하게 하시고, 아간 일족을 척결한 후에는 2차 공격에서 전략을 주셔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 이후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에발산으로 향하며 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단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행하라고 한 모든 것을 그대로 순종하였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라고 지시한 방법 그대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모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남부 정복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처럼 변장하고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 죄악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임수는 3일 만에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속았어도 여호와 앞에서 본인들이 죽이지 않기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로 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대를 이어 종이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다급하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일어납니다. 이유인즉슨 아모리 왕들이 연합해서 자신들을 치려하니 도와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길갈로 올라온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아무도 너에게 대항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시는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적들과 싸울 때 전쟁에서 승리의 기세를 잡고 추격하게 됩니다. 적들은 기브온에서 벳호른까지 도망쳐 내려가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싸우시는데 하늘에서 큰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시니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모리족을 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어마어마한 선포를 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멈춰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라고 선포하자 대적을 모두 무찌르기까지 해와 달이 멈춰 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는 이스라엘은 파죽지세로 길갈에서 막게다로 아모리 5왕을 죽이고 가나안 남부 9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북부 정복은 메론 물가에 진을 친 가나안 연합군을 여호수아가 공격해서 승리하며 북부 주요 성읍을 모두 점령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마칩니다. 세 번째 큰 주제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일을 보겠습니다. 1차와 2차로 토지를 분배하게 되는데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을 정착할 때 이 모든 역사의 1등 공신인 갈렙이 기업을 청하는 장면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모든 사람들이 평지에 기름진 풍요로움을 그리고 안식을 구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구하는 갈렙의 이 뜨거운 열정과 믿음과 확신은 여호수아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욕심을 부려서 땅을 더 요구하자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2차 토지 분배인 요단 서편에서의 토지 분배를 마칠 때쯤 모든 지파에게 우선적으로 나눠주고는 마지막으로 남은 지역을 여호수아 자신의 기업으로 정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역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지도자요 리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큰 주제인 레위 지파의 정착과 종교 공동체의 정착입니다. 20장에 먼저 6개의 도피성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입니다. 그 이후 여호와가 분기신 레위 지파의 성읍을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큰 주제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과 고별 인사를 끝으로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동편 지파와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편 지파에게 선포하는 교훈은 여호수아가 증거의 제단을 쌓으며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는 크게 힘써서 행하라 말씀하시며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지시합니다.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으로는 너희 섬길 신을 오늘 택하라 라고 하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와 고백이 여호수아서를 대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같은 고별 메시지를 듣고는 백성들이 그 앞에서 맹세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